야곱의 12아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서로 화해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국속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죄악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던 이 12형제들이 각자의 그 양보하는 그 모습으로 서로 참된 화해를 이루고 드디어 야곱의 12아들로서 출발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습니다. 이 기근은 창세기 41장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에요. 보통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동사가 앞에 나와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 오늘 1절을 보면 히브리어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근이 심하다 그 땅에. 주어가 먼저 나와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주어. 보통 동사가 먼저 나올 텐데 주어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기근이라는 이 단어가 맨 앞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어가 동사보다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동사보다 이제 주어를 앞세우는데, 기근이라는 이 주어를 앞세우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41장에 시작된 기근이 2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온 지면에 닥쳤다. 배고픈 소름이 제일 서럽다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못 먹은 소름이 그렇게 힘든데 이 애굽의 흉년이 드니까 성경을 보면 온 지면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 그 밀이 수출이 안 되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이집트가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여기가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 뭐 여기가 재채기를 하니까 가나안 땅은 독감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아주 심한 그런 기근에 지금 접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이 좀 빨리 끝나주면 좋겠는데 기근이 잘 끝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기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다행이다 싶은 게 우리 사정일 때가 있고, 더구나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곡식은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곡식이 남아있을 때 가뭄이 끝나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낙천주의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낙천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석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함부로 머리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다름박질 잘 하는 사람이 꼭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름박질 하는 사람이 달리기 시합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기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어려움 없이 그저 편하고 잘 사는 지혜를 찾으면 성경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 중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성경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야곱의 집안이 헤브론 골짜기에 거주를 했는데 이집트에서 처음 갖고 왔던 곡식을 이제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야곱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제들에게 채건합니다. 다시 이집트에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사와라, 식량을.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더 사와라. 그런데 형제들이 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워낙 엄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만약에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꼭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아주 엄하게 그렇게 명령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에게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너 막내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왜 그 사람에게 했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집트 총리가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내 막내 동생이 있느냐? 마치 우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초지종을 캐듯이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했는데, 설마 그 사람이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오라고 할 줄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아버지와 자식들이 대립하는 그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후에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유다가 드디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창세기 42장에 보면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도 장남이라고 아버지를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장남 르우벤의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에게 신망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부인과 간통을 한, 정을 통한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장남은 장남의 권위가 없어요. 아버지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장남 르우벤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내거니까 이게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또 둘째 시몬과 레위는 디나 사건 때문에 아버지에게 신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지금 또 시몬은 이집트에 지금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남 르우벤도 안 되죠. 시몬도 안 되죠. 셋째 레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넷째인 유다가 이제 전면에 등장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만약에 자기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이집트로 갔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 죄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진실하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제 압박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베냐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베냐민을 편애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듯이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라면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겠어요?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를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질투하지 않고 다 이해를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지금까지의 여러분 행적을 한번 쭉 보세요. 유다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놓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담지자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쌍둥이를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은 유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숲에서 견고한 세케이아 나무가 자라도록 100년을 시간을 들이세요. 100년을 시간을 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5,000년 동안의 기후 변화를 통해서 끈기 있게 산맥을 형성해 나가십니다. 급하게 뭘 하지를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급합니까? 며칠 동안 뭐 특별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품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 집회 뭐 40일 뭐 며칠 특별 집회 하지만 그런다고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잠잠한 심령으로 초조함이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겠다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았던 상처나 트라우마나 성품의 약점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살면서 간직해왔던 상처나 그런 결점들이나 이런 거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성령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내적 치유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왔는데도 왜 저런지 몰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이 상처나 어떤 결점이나 성품의 약점을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회사에서 자기가 접대부장 역할을 했대요. 접대부장이 뭘 합니까? 바이어들 오면 어디로 갑니까? 룸살롱 가가지고 접대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인데 룸살롱 가서 바이어들 접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걸 끊어보려고 거기서 헤어나려고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쳐다도 보기 싫더랍니다. 룸살롱 근처도 가기 싫고, 예쁜 아가씨들 쳐다도 보기 싫고, 술, 담배 쳐다도 보기 싫더래요. 언제부터? 자기가 은혜를 받은 때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 쳐다도 보기도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나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나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또 누군가의 나쁜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다 나쁜 습관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신앙인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사건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할 때 가끔씩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다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되었다 싶으면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자식들한테 혈기 부리고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다 되었다 싶은데 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에게는 설득이 되지 않았던 야곱인데 이 유다의 그 진실성을 보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드디어 설득이 됩니다. 생명을 거니까 이 완고했던 야곱의 그 심정에 변화가 오고 이제 11절 이하에는 드디어 야곱이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할진대 이제는 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 이제 야곱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했던 지혜를 짜가지고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온갖 좋은 선물을 다 마련해갖고 갖고 가라. 그리고 자루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갑절의 돈을 가지고 내려가라. 혹시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도록 다 그렇게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까지의 야곱하고는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던 그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속이고 속임당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나 주님께 매달리는 뿌리 깊은 여호와 신앙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을 이은 언약 가문의 3대 족장으로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갔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을 담지한 그런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족장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칭호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베냐민과 또 시므온도 살아 돌아올 거다. 그러나 거기까지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야곱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보낼 수 없는 베냐민을 이제는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극단의 상황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이제 형제들이 화해가 되고 새로운 야곱의 12아들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게 되는데 베냐민을 안 내려보내면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까지 야곱을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속고 속이는 아주 간사한 그런 야곱이지만 야곱이 칭송받는 이유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베냐민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 살아 돌아오잖아요. 만약에 그걸 붙잡고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걱정이 많고 왜 스트레스가 많아요? 내가 뭐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우리 가정이나 자녀나 뭐 직장이나 재능이나 성공이나 다 내 힘으로 뭐 붙들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늘 걱정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으면, 그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어요. 영혼의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평안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붙잡고 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들어 넘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어놓았을 때 야곱이 설득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된 것처럼, 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걱정거리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라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고백을 가지고 엘샤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기치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와 같이 좋은 교인이 되게 도와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과 같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고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